옆에 있는 분들 또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감기 독감 또 출타한 교인들 많이 계신데요. 나오신 분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따뜻한 미소로 인사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아유, 유아실에 로이가 막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 보셨어요? 네, 손을 흔들면서 인사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어요.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영적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자,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기념비 들어보셨을 겁니다. 어떤 인물이나 어떤 사건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두는 것인데, 이 조형물을 통해서 역사의 어느 한순간을 기록하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국 지린성 통거우에 가면 우리나라의 아주 위대한 왕으로 손꼽히는 고구려 제19대 왕 광개토 대왕의 비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봤는데요, 저 비문이 쫙 서 있는데 광개토 대왕 시대에 우리나라의 영토가 어디부터 어디까지다 하는 것도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만주, 연해주 그 지역, 지금 이제 북한의 두만강 고기가 아니고요, 저 위쪽에 중국 땅까지, 지금 중국 땅까지 다 우리나라 땅이었다는 경계가 나와 있는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들이 그거 막 지우고 고치고 그랬던 흔적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아마 저희가 기념비를 가지고 온다면, 아니면 우리 한국 사람이 많이 가서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한다면 민족적 자긍심도 훨씬 더 커지겠지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비가 있습니다. 해방 후에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의 기치를 우리가 더 새기기 위해서 곳곳에 독립운동 기념비 이런 것들을 세워서 기념을 하지요. 세계 곳곳에도 보면은 여러 가지 상징물, 이런 기념비가 있는데, 전쟁에서 승리를 했다든지 혹은 민족 역사에 기릴 만한 큰 일이 있었다든지 그러면 이런 기념비를 세우는 겁니다. 그 중에서 1805년 이탈리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을 상대로 큰 승리를 거둔 프랑스의 나폴레옹이 파리에다가 이 개선문을 지으라고 이제 명해서 1836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저기 가 보면요, 여러분 파리에 구경 가시면 꼭 가게 되는 곳이잖아요. 저기 가 보면 이 개선문 밑을 지나다닐 때마다 그 웅장함과 아름다움과 또 12길이 거기서 만나요. 그래서 그 앞을 제가 수백 번 차 타고 지나갔는데, 지나다닐 때마다 야, 멋지다 그러면서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한 번씩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단강을 건넌 기념비를 세워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전쟁을 앞두고 할 일이 많고 신경 쓸 일이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명령에 순종해서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각 지파 12지파에게 대표를 뽑아서 저 요단강 속으로 가서 그 바닥에서 가지고 온 12돌을 취하고 그것으로 기념비를 세우라는 거예요.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떻게 요단강을 건넜는지 그거 잊지 말라는 거죠. 또 하나님을 더욱 따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끄시는 주인공이시다 하는 것을 후대에 알려주기 위해서 이 기념물을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어려움을 극복하고 나면 참 잘 잊어버리는 속성이 있어요. 내가 한때 정말 어려운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하나님 앞에 두 손 들어 울부짖어 기도하면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으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좀 편안한 삶을 살게 되잖아요. 그러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시절을 까맣게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저절로 그런 줄 알고 항상 그렇게 살았는 줄 알아요. 아니요, 우리도 그런 어려움 가운데 은혜 주시고 도움을 베풀어 주셔서 그 승리의 작은 경험들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그걸 자꾸 잊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이런 승리의 기념비들을 곳곳에 세워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되돌아보고 다시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회고하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너를 지켜주시고 이끌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승리케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알게 해주시는 게 바로 이 영적 승리의 기념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기념비를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과 복이 언약 백성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도록 이 기념비를 세워서 그것을 기억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라, 그런 뜻이죠. 요단강의 돌들로 기념비를 세운 곳이 어디냐? 거기가 길갈이라는 곳입니다. 길갈은 가나안 정복 전쟁의 베이스 캠프 역할을 했어요. 전쟁을 치르고 나면 다시 돌아와서 길갈에서 재정비하고 휴식을 하고 또 작전을 짜고 다시 공격을 준비하고 이렇게 했던 곳이 길갈입니다. 그럼 길갈의 그 베이스 캠프에 와서 뭘 보겠어요? 그들이 세운 기념비를 보는 거예요. 맞아, 이 요단강을 하나님이 물을 뚝 끊어주시고 건너게 하셨어. 하나님은 이런 초월적인 역사를 하시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군대를 이끌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용기 충만하도록 하는 것, 이것이 기념비의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승리의 당위성과 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그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배려하시는 것이 바로 이 기념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과 내 가족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몸담아 신앙하는 우리 교회, 이런 인생 승리의 기념비가 세워져 있느냐? 나라는 가끔 기념하면서 탑도 세우고 기념비들을 세우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런 승리의 기념비가 있느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장소인 길갈에 기념비를 세울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꼭 어떤 돌로, 조형물로 그렇게 기념비를 세우는 것만이 아니에요.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영적 승리의 상징을 기념하는 것들, 이런 것들,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히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것, 이런 영적인 기념비를 어떻게 하면 세워갈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 승리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한 전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낙심하지 말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잘 달려오시다가 조금 남은 것 같은데 그것을 못 견디고 거기서 중도에 하차하고 포기하고 또 그 자리에 혹은 주저앉아 있고, 이런 경우들을 종종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내하면서 끝까지 낙심하지 말고 전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공격 무기들을 사용해요. 어떤 때는 정말 심한 이런 공격으로 우리가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정신 못 차릴 정도로 혹독한 시험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요,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는 다양한 무기들이 있어요. 재물의 눈이 어두워 범죄하도록 하기도 하고, 명예 때문에 넘어지게 하기도 하고, 이성으로 인해서 넘어지게 만들기도 합니다. 리차드 포스터가 얘기한 돈, 섹스, 권력, 이것이 이 시대를 지배하는 힘이라고 했는데, 교회라고 해서 이런 것에 대한 안전지대는 아니에요. 이 세상이 지금 이와 같은 권력으로, 이런 힘으로, 이런 것으로 오염되고 이렇게 죄짓게 만드는 분위기가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침투해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사단은 이 세대의 문화와 같이 사회의식 가운데 자신이 그물을 쫙 쳐놔요. 그리고 그 그물망을 통해서 우리들을 사로잡으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씨름이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에요. 에베소 6장에 있는 말씀처럼 혈과 육에 대한 씨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영적인 싸움은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언제든지 찾아옵니다.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에 대한 의식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면 맥없이 당하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의식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눈에 보이는 혈과 육의, 눈앞에 보이는 현상과 사람들에 대한 싸움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에 대한, 권세자들에 대한 싸움인데, 이걸 분별하지 못하면 우리가 속절없이 무너지게 돼요. 그러므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싸움의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배후에서 역사하고 있는 악한 영임을 알고 그 악한 영을 향하여 싸워야 되는데,
전략 없이 무턱대고 싸우지 않나. 또 그 악한 영의 관계는 생각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눈앞에 있는 사람이나 상황 때문에 거기에 부딪혀서 싸우다가 속절없이 당하는 일 많습니다. 그 관계는요, 이 마귀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영역에서 나타나요. 통치자, 어둠의 주관자, 권세자, 또 이런 악한 영들도 조직을 가지고 전략을 세워서 우리를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눈을 떠야 됩니다.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이 어둠의 권세가 어떤 경로로 나를 무너뜨리려고 다가오고 있는가, 그것을 알아서 그 관계를 알고 대비함으로 여러분 늘 승리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도전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도 알아도 대비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사도 바울이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람이 좋고 싫고를 떠나서 권세 있는 자들, 주관자들,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그들 뒤에 있는 어둠의 세력의 방해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이 삶이 어려워지고 또 그 경건과 단정함을 깨는 그런 일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 꼭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개인 기도할 때도 이렇게 권세자들, 그런 지도자들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배후에 악한 영이 잘못된 정책을 세워서 우리에게 영향을 주면요,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도 어려움을 겪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요하고 평안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라. 여러분, 국회에 상정된 잘못된 법안들이 통과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문제들이 그대로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나의 대적이 아닙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어둠의 세력, 사단 마귀의 권세와 대적하여 싸우는 것이다 하는 것, 이것을 알아야 돼요. PR을 구별하지 못해서 이렇게 영적 전쟁에 잘 임하지 못하면요, 우리가 그 전쟁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고요, 어려운 상황을 탄식하면서 원망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가끔 교인들을 보면요, 눈앞에 보이는 이 불같은 시험은 오히려 기도하면서 인내하면서 잘 견디는데, 내 마음과 생각에 파고들어 오는, 그래서 역사하는 이 사단의 시험은 무방비로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단의 공격이 임하는 경로를 잘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경로로 온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요. 사단이 아주 흔히 사용하면서 효과적으로 쓰는 무기 가운데 우리가 크게 두려워하지도 않고 경계하지도 않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를 보시면 이 악한 마귀의 대장이 어린 마귀 쫄병한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삼촌이 조카에게 얘기하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사람들은 이렇단다. 이렇게 너희가 시험거리를 가지고 오면 거기 잘 걸려 넘어져.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많이 공감이 돼요. 여러분 한번 그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면 C.S. 루이스가 지은 아주 우리 기독교 서적 가운데 유명한 책인데, 그렇게 우리의 약점을 알고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공격을 해 들어온다는 말이에요. 그 중에 효과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잘 사용하고 있는 무기가 뭔 줄 아니? 그게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거야.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가지고 그 사람들 안에 심어 넣으면 그들이 그 이후에는 걸려들기만 하면 힘이 빠지고 아무런 의욕도 내지 못하고 부정적이며 냉소적인 사람이 된단다. 그래서 모든 능력을 상실하게 되니 낙심이라는 이 무기를 잘 사용해 보도록 하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마음이 가라앉아 있으면요, 이 천근만근 무거워요. 잘 해야 되겠다, 열심을 내야 되겠다, 새롭게 해보자,
아무리 내 마음을 다짐하려고 그래도요, 낙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이 공격 무기에 당하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시고 낙심을 물리치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우리가 기도하며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훈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말씀이에요. 아예 잘 못 깨달을까 봐 자,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해줄 거야. 왜 이야기하냐 하면 너희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 그리고 얘기를 하셨어요. 너무 쉽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까지 설명하시고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그 내용을 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근데 그 당시에 약자의 상징인 한 과부가 있는데 억울한 사정이 생겼어. 그래서 이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계속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달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교만하기 짝이 없고 게다가 하나님까지 무시하니 이 사람 과부 돌아보지도 않고 들을 척도 안 하고 그랬단 말이다. 그런데 계속 찾아가서 내 억울한 사정을 좀 들어주세요 하고 끈질기게 매달려 간청을 하니 불의한 재판관이라고 할지라도 그 여인의 얘기를 듣고 끝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덧붙이세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어떻게 불의한 재판관과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과 비교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 불의한 재판관도 끈질기게 간청하면 듣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밤낮 부르짖는 사랑하는 그 자녀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느냐,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의도대로 끈질기게 낙심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시렵니까? 우리 주님이 그런 의도로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끝까지 응답해 주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믿음으로 인내하며 전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 나병 걸렸던 아람 군대의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왕의 신복 오른팔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요, 국방부 장관 같은 그런 사람이고 왕의 총애를 받는 자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에 한 선지자가 있다. 그 선지자에게 가서 구하면 당신의 병이 당시 불치병이었지만 나을 수 있을 거다. 한 사로잡혀온 여종, 이 히브리 여종의 말을 듣고 나아만 장군이 출동을 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엘리사의 집 앞에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는요, 강대국의 지금 국방부 장군이 내 집 앞에 와 있어요. 그런데 나와 보지도 않습니다. 얼굴도 내밀지 않고 종 게하시를 내보내서 저 요단강 가서 몸을 7번 씻으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지금 일어난 건데요. 그래서 나아만이 막 화가 났어요. 우리나라에는 더 좋은 강이 없는 줄 아냐? 이 또랑 같은 데 가서 몸을 씻으라고 나와 보지도 않고 나와가지고 상처에 약도 붙이고 막 주술도 하면서 기도해 줄 줄 알았는데 이게 도대체 뭐냐? 막 화가 났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자기 병 고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말에 순종해서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씻어요. 그런데 여기 말씀 자세히 주의해서 보세요. 거기 7번 요단강에 몸을 잠궜다. 열왕기하 5장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씀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 살이 여전하여 어린아이의 살 같아서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자, 우리의 상식으로는요, 보세요. 어떤 병이 치료되는 과정에 있어서 7번 하셔야 됩니다. 약이나 어떤 처방이나 물리치료를 7번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7번 하는 과정에서 5번쯤 지나가면 뭐가 좀 차도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6번 반 할 때까지도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7번 몸을 잠그고 목욕을 하고 올라오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의 원리를 설명해 줍니다. 중간에 계속 점진적으로 좋은 게 보이면 누구는 포기하겠어요. 그런데 아무런 변화가 없어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그 마지막 명령에 순종해서 실천하는 그 순간에 변화와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간에 포기한 거 있으시면, 기도하다가 중단한 거 있으시면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자에게 그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회복해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에요. 어떤 실패에도 어떠한 환경에서도 낙심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서 끝까지 인내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을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요 중요한 것이 속도가 아니다, 끈기다, 이런 말도 우리가 종종 들어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내가 조급하면요 이삭을 얻어야 되는데 이스마엘 낳게 되는 거예요. 조급하지 말고 하나님의 과정에 순종해서 주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어야죠. 그것을 믿고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한두 번 잘해서 대박 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위대한 열매는 하루하루 꾸준한 실천들 속에서 맺혀지게 되는 겁니다. 내가 작정 기도를 했는데 한 번 하고 아무것도 없네, 이거 별거 아니네, 이래 버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고 그 헌신을 받으셔서 역사가 시작된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아직 깨닫지 못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니 내가 조급해할 것이 아니라 꾸준한 실천 속에서 인내하고 기다리면 하나님이 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와 요단강물 갈라지는 거 경험했고, 홍해를 가를 때만 해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오합지졸들이었어요. 막 200만 어린아이들과 허다한 다른 족속들과 함께 이 광야길을 이제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그들이 신앙을 전통을 잘 이어갔다고 하더라도 감격이 없는, 또 종살이하는 주권이 없는 그런 곳에서 어떻게 신앙생활 제대로 했겠어요. 그러니 그들의 신앙도 오합지졸이고요, 또 그들의 삶의 여러 가지 인성도 내세울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죠. 홍해 물을 쫙 갈라놓으셔요. 그리고 홍해 바닥을, 맨 바닥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지팡이로 홍해를 가르치고 물을 갈라놓고 그 사이를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훈련받은 거예요. 연단받은 거예요. 그리고 광야에서 늘 불평을 쏟아놓던 사람들 다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제 새 세대들, 믿음의 세대들, 훈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이 그냥 빈 땅으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어요. 성을 짓고 살고 있어요. 그들을 쫓아내고 정복해 들어가야 되는 땅인데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은 생겼겠지 하고 하나님께서 테스트하신 게 뭐냐 하면 그 가나안 문턱에 있는 요단강, 그 요단강을 건널 때는 홍해처럼 갈라놓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언약궤를 앞세워 제사장이 앞서고 그 백성의 지도자들이 앞서고 그 강물에 발을 내딛는 순간 요단강물이 뚝 그치고 그 강을 건널 수 있게 하신 겁니다. 이 정도 믿으면 됐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해봐라 하셨을 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면서 아직 갈라지지 않았잖아요, 아직 땅이 드러나지 않은데 이 물속에 들어가 죽으라고요. 그때는 밀추수기라 물이 막 넘실거릴 때거든요. 여기 들어가 죽으라고요. 그리고 발을 떼지 않았다면 절대로 요단강물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는가 이걸 보시기 위해서 내 믿음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나에게 보여다오 하고 테스트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거기서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 많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시기까지는 나 아무것도 안 할래요 입만 벌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려고 이 일을 명하셨을 때 믿음으로 요단강물에 발을 내딛는 그런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이 정도 믿음이 돼야
그 요새로 무장되어 있는 군사들과 맞서서 그 땅을 정복할 수 있지 않겠어요? 우리 생각하셔서, 이스라엘 백성 생각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시고 테스트하실 때 거기 미끄러지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지금 광야의 길을 통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지극한 사랑으로 우리를 연단하고 계시는 축복의 기회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 앞에 요단강을 건너는 믿음이에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눈앞에 있는 장애와 난관, 이걸 믿음으로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있어요. 내 능력과 나의 어떤 경건함을 묵상하면 참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우리가 가야 할 그 길을 먼저 십자가 지고 걸어가셨어요. 앞서 그 길을 걸어본 분이 있다 하는 거 얼마나 든든한 것인지 몰라요. 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부르고 계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오셨고 지금도 준비시켜 가고 계시고 또 그 땅에 들어가라고 명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므로 오늘의 광야는 저주의 장소가 아니고 축복의 훈련소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광야 같은 생활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복이 있어. 그래서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내가 받을 그릇이 되도록 준비시켜 주시는 훈련의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꼭 믿으셔서 담대하게 이 훈련 잘 받고 통과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로 뛰어들어가기 위한 도약판과 같은 것, 이게 바로 광야 학교예요. 그런데 그 앞에는요 평소보다 물이 더 넘칠거리는 요단강이 있었어요. 축복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통과해야 될 시험 과제라는 거죠. 믿음으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불 속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풀무불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으면서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그들 생각해 보세요. 사자굴에 던져진 다니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렇게 물속으로도 들어갔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불 속에서도 사자굴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말씀을 통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순종과 충성은 내가 하고 싶을 때만 하고 하기 싫을 때는 하지 않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상황에서도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을 따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다 이해가 돼서 한다? 누가 못하겠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순간순간 요만큼 순종하면 요만큼 보이고 또 조금 더 하면 조금 더 보이고 그러면 누가 못하겠어요. 그런데 이해가 잘 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이 이걸 명하실까?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무것도 지금 나타나는 게 없어, 달라진 게 없어. 그래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사람 많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믿음의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때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욥기에 그 말씀하고 있어요. 2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또박또박 시작.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아멘. 욥이 그 많은 고난을 겪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신 후에 단련하신 후에 내가 불순물이 다 빠져나가고 완전한 순금이 되어서 정금같이 주님 앞에 나갈 것이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넌 후에 큰 돌 12개를 가지고 오게 해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일을 자자손손 대대로 기억하게 하려 함이라. 기념비를 세우는 것은 그 당대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후세의 축복의 전통을 교훈하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영역에도 이런 승리의 기념비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를 보면요, 역사가 오래된 교회 가운데는 반드시 이런 게 있어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통과한, 고난도 잘 이겨내고 그것을 버티고 승리한 영적인 승리의 기념비가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다시 응집되고 다시 고난을 뚫고 나가고 다시 새롭게 시작하고 이런 역사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60여 년의 역사 가운데도 분명히 그러한 승리의 기념비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계속 세워나가야 될 책임은 지금 신앙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4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 자손이 물어 가로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뇨 하거든.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 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었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한 기념이 되리라 하라. 아멘.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왜 기념비를 세우는지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정한 성공은, 진정한 축복은 내 당대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축복을 자자손손 전할 수 있도록 축복의 씨앗을 심어두는 것이 여러분 진정한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 당대로 그치고 마는 게 아니에요. 내 사랑하는 자손, 자녀들이 그 축복의 씨앗이 자라서 열매 맺게 될 때 그 열매를 따먹는 그 기쁨을 바라보면서 오늘 순종하고 충성하고 이 축복의 씨앗을 심어두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에는 영적 승리의 기념비가 있습니까? 믿음과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한 기념비를 여러분 세워두셨습니까? 부모님의 신앙을 바라보며 그 자손들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이어받고 본받고 따르려는 그 마음을 불같이 일으키는 그런 기념비가 여러분 가정에 있습니까? 반드시 있으셔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요, 내가 10마디로 설명을 해도 자녀들이 따라오지 않아요. 내가 보니까 우리 가정에는 이런 신앙의 기념비가 있다 할 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이 자연스럽게 그 신앙을 중심으로 삶을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서울 영락교회에 6.25 전쟁 때, 한국 전쟁 때 피난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다가 순교하신 장로님이 계세요. 그 김응락 장로님이신데 그분을 기리는 기념비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보면 당회가 조직되어 있는 교회들은 당회는 정책을 결정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다르고 또 때로는 언쟁이 되고 그럴 수도 있어요. 영락교회가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아는 그 한경직 목사님이 장로님들 다 나와보세요. 그래갖고 이 김응락 장로님 기념비 앞에 가서 아무 말씀도 안 하고 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그게 상징인 거예요. 뭐냐면 우리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순교하신 장로님이 계셔. 우리도 그런 전통이 있는 교회에서 지금 신앙하면서 내가 지금 책임 있는 장로로 당회원으로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걸 그 앞에서 겸손히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자와 당회원들이 평안하게 그 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갔다 하는 얘기를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상징하는 거죠. 말하지 않아도 그 기념비를 통해서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주기철 손양원 목사님이 남긴 신앙의 기념비, 자자손손 얼마나 큰 자부심이 되고 그 가문의 축복의 전통을 심는 그 큰 유산으로 남겨져 있겠습니까? 한 세대를 이제 30년, 35년 이렇게 보는데 내 당대에 아무리 충성하고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지고 예배했어도 그 신앙과 축복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지 않으면 그 가문의 신앙은 당대로 어쩌면 내 자식까지는 겨우 믿는 채 하며 체면 유지할지 몰라도 그 다음 세대에는 보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유럽의 교회들을 보세요. 유럽, 서유럽 쪽, 동유럽 쪽 여행해 보시면 특히 서부 유럽에 가면요, 저 시골 마을에도요, 대도시에도 큰 도시에도 교회가 그 마을의 센터에 있어요. 그 센터라고 되어 있는 그 불어로는 쌍트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도를 보고 가시면 그 중심에 교회가 있고 그 교회를 중심으로 길이 나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삶의 모든 것의 중심이 교회였었던 곳이 바로 유럽이에요. 지금 교회 어떻게 됐습니까? 텅텅 비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는 임하지 않는다. 누가 보장할 수가 있겠어요? 신앙의 자유를 빼앗기고 여러분이 그 신앙의 유산을 전수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하게 하는 이 축복의 전통을 가르치지 않으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자식들에게 물려주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으로 양육할까 하는 지혜를 모으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이런 것을 내가 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앞에 내가 책임 없다 말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앞에서 눈물로 기도하고 함께 우리 자녀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당대보다도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더 많이 받는 그런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시대의 절박함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신앙교육이 일어나지 않으면요, 교회에다가 여러분 다 책임 떠맡길 수 없어요. 일주일 내내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또 바깥 세상에서 살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1시간 보내는 걸로 어떻게 아이들을 다 이끌어 갑니까?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헌신한 것이 성경에는 공력으로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공력이 불로 시험된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공력이 불로 시험당할 때 불타 없어져 버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공력이 불같은 연단과 시험이 와도 그대로 있게 될 때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와 상급을 받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충성되고 헌신하여 기념비를 잘 세워야 돼요. 스데반, 베드로, 사도 바울 영원히 빛나는 믿음의 금자탑인데 믿음의 기념비를 잘 세워놔서 오늘 우리가 그 영향을 받고 있어요. 예수 믿다가 뒤로 물러났어. 과거에는 잘 믿고 헌신했는데 지금은 형편없는 신앙인의 모습으로 나 개인의 믿음조차도 제대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있으면 안 됩니다. 침륜에 빠져 있어서 또 낙심과 절망에 빠져 있다는 그런 오명을 남기면 안 돼요. 아유, 엄마 아빠도 보니까 뭐 어려울 때 똑같은데 뭐 한탄하고 한숨 쉬고 하나님 원망하고 기도 하나도 안 하던데 그럴 때는 교회도 안 가더라. 그럼 우리 자식들이 뭘 보고 배워요?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의지를 보여주고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더 그 품으로 파고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믿음의 신앙의 영적인 승리의 기념탑을 세워놓으면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반드시 부모님처럼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이 믿음의 금자탑을 세워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기념비, 기도 응답 받은 기념비, 치료 받은 기념비, 재생산의 기념비, 성령 충만하여 거짓과 이단과 죄와 싸워서 승리한 기념비, 이것들을 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가정이 우리 명성교회가 모든 시험을 잘 이기고 믿음과 순종으로 영적인 승리의 기념탑을 세워나가 우리 주님 앞에 또 우리의 후손들 앞에 믿음으로 담대하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들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영적 승리의 기념탑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 주실 은혜를 생각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 기도 응답, 치료받은 거, 또 재생산하고 영혼 구원한 거, 성령 충만하여 죄와 싸워 승리한 기념탑을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음성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신앙의 이 기념탑, 영적 승리의 기념탑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영적 승리의 기념탑들을 세워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싸우고 침륜에 빠지는 교회 아니고 분열되고 또 하나님 교인들이 흩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우리 교인들이 함께 행복해하며 신앙생활하는 교회, 목회자들이 하나님 그 역량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교회 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세상 가운데에서 인정받고 주님 앞에 설 때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 듣는 그런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